우리가 이 올해 표어 여기 앞에 이제 써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표어 한번 크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니 두 가지가 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순서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시작.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와 함께 이제 기뻐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대략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참진자에다 이치자 해가지고 사전적 의미는 시대나 장소 이거를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참된 도리나 법칙이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고 초월하여 변하지 않고 누구나 인정하는 참된 도리나 법칙이 진리다. 그러면 진리하고 진실하고는 좀 다르죠. 진실이라는 것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사실에 대해 틀리지 않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나 뭐 사건들이 진리다 그러면 이거는 좀 우리가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진실이야 그러면은 진실일 수도 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데 오늘 말씀은 이게 진실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우리가 뭐 성경도 진리고 하나님도 진리다 뭐 이렇게 뭐 이미 많이 들어와서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가 있느냐 할 때 시대와 뭐 공간을 초월하여서 변하지 않는 거 누구나 보편 타당하다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이 진리가 있느냐 참 이게 뭐 쉽지 않고 뭐 진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옛날에 보면 해가 아침에 떠서 해가 저녁에 진다. 이거를 다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당연히 보는 거니까, 그죠? 해가 밤에 뜬다. 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해는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진다. 이건 다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죠. 해가 아침에 뜨고 뭐 저녁에 지고 그게 아니라 해는 언제나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역사 동안 진리라고 여겨왔던 거 이건 뭐 누가 부정도 안 하고 뭐 사람이라면 다 그걸 아는 진리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해는 계속 떠 있었고 그리고 뭐가 바뀌는 거였어요? 지구가 빙빙 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고 여겼던 것이 오랜 기간에 진리하고 여겼던 것이 단번에 깨져버린 일이 우리 천동설, 지동설 뭐 이런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진리라고 말한다는 것이 참 뭐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이 진리를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참 궁금증이 참 많이 있었던 게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심리예요. 진리가 있느냐 정말. 근데 이게 진리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주의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절대 진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주의. 두 번째는 상대주의인데 절대 진리는 없다. 세 번째는 불가지론. 인간은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예. 절대주의,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있다. 상대주의, 절대 진리는 없다. 불가지론, 절대 진리는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고대 그 철학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진리가 있느냐, 변하지 않는 시대를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들어봤을 텐데요. 프로타고라스라가 이제 BC 4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이게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봤으니까 있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건데 이렇게 봐서 있으면 그게 이제 진리 아니겠느냐. 이게 없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없다고 말하면은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철학자들이 본인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대주의적인 그런 겁니다. 진리란 건 뭐냐? 실제와 일치하는 게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믿었는데 진짜 있어. 이게 있는 거지. 해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실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불변의 법칙이 있느냐 없느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는요.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묻은 적이 있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힘과 권력, 군사 그리고 어떤 이 철학에서 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니까 내가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 내가 죽으면 다 있는 것도 다 없는 거 아니냐? 그 힘이 있고 어떤 군사력이 있으면 이기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진리가 뭐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다.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한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왜 태어났어요? 따라서 합니다. 진리 때문에. 시작. 진리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뭐에 대해 증언해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럼 궁금하죠. 이게 진리가 뭐라는 얘기야?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했던 게 다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이렇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만 변하지 않는 것이다. 않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에베소 4장 21절에 보니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아는 거예요. 뭐를 알았어요?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처럼 이게 전해 들은 겁니다. 전해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8장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어디 매였어요? 안 매였어요? 뭐 꼼짝 못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나요? 여기 뭐 이거 얘기하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요. 누가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자유로워진다. 먼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예수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가 보통 어느 때 기뻐요? 보통 어느 때 기쁩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게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술술 풀리면 뭐 괜히 뭐 기쁘잖아요. 사놓은 주식값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엄청 기쁘죠. 요즘에 주식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놨는데 이거 안 오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올라. 괜히 좋잖아요. 그죠? 어쩌면 뭐 기뻐한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달성이 되면 참 기쁘잖아요. 여행을 갈 때도 기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쁘고, 친구들, 친한 친구 만나고 뭐 이러면 또 기쁘지 않습니까? 뭐 선물, 예상치 못한 선물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게 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요것과는 다르다. 요거는 다 누구나 다 하는 기쁨인 거예요. 뭐 누가 사람 못하면 다 기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한 기쁨은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자,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게 뭐 안에서에 따릅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네, 주식값이 내려갔어요. 그냥 거의 마이너스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살았는데 떨어졌는데 기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요? 참 슬프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는 주식하고 관계없이 기쁨이 여기서 유지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주식하고 관련 없이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와 함께 항상 기뻐하라는 건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기쁨에 대한 두 가지 말씀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되게 좋았을 때 기뻐하라, 이거를 쓴 게 아니라, 이게 감옥에서 쓴, 이게 지금 감옥에서 쓴 건 거예요. 지금 이 기뻐하라는 말이요. 기뻐할 일이에요? 감옥 들어갔는데? 기뻐할 일이 당연히 아니죠. 지금 여러분 자녀 감옥 들어가 봤다고 해보세요. 이게 기쁠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은 기뻐하라고 지금 쓴 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든지, 예? 주식값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풀리지가 않던지 기쁨은 유지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안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도 이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왜? 어떤 상황에도 결국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거를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그 데니엘 길버트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2250명을 언제 사람은 가장 행복할까, 이걸 연구한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기쁘고 웃고 그런 게 아니라 뇌를 갖다가 검사를 한 거예요. 2250명을. 그래서 뇌를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연구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보통 언제 기뻐하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이 술술 풀리고 목표 세우고 여행 가고 이러거나 아니면 집에서 푹 쉬거나 이럴 때 기뻐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래요. 그럼 언제 기뻐하냐? 한 가지 일에 열심히 집중할 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뇌가 그때 굉장히 그 행복 반응을 일으키더라.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특히 뭐냐면, 뭐에 집중을 하는데,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자기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때 행복 지수가 가장 높더라는 거예요. 이게 뇌의 반응이. 그러니까 마음이 잘 맞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할 때? 대화할 때. 이때 행복 지수가 가장 높더라는 거예요. 그때 행복 지수가 높고 기쁨이 가장 높았는데, 반대로 그러면 행복도가 제일 낮을 때는 언제냐? 마음이 방황 상태일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이럴 때 있죠. 예, 이게 마음의 방황 상태,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과 걱정일 때 행복도가 제일 낮아지더라. 기쁨이 제일 없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자기의 속내를 다 이야기하여 상대방이 그것에 맞아 라고 얘기해 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제일 기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감옥 안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기쁜 겁니까? 자신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예수님에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를 확실히 듣는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같이 있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 서로 좋아해가지고 사랑만 하면 나머지 거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고 없고 같은 이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아해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그 행복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걸 갖춰놓고 행복하려고 하니까 이게 결혼을 하더라도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기본적인 거 안 갖춰놔가지고 결혼을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 전에요, 나는 솔로라는 미혼 청춘 남녀 맞선 프로젝트를 봤는데, 거기
순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순자가 나와요. 순자가 나오는데 그 경수를 보는데 그 눈빛이 야, 그냥 거기 딱 보면 보여요. 이게 뚝뚝뚝 뭔가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 패널들이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다들 놀라는 거지. 그러면 같이 있는 자체가 기뻐요.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가. 보는 그 얼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뭐 일이 잘 풀린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곳에 여행 것도 아니고 음식 맛있는 것도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할 때 나타나는 거죠. 환경이 어떤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에는 참 놀라운 힘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 목숨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게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에서는 사건 사고 참 많잖아요. 그래도 무슨 사고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 병사가 거기 제가 이제 그 휴전선 근방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딱 가야 될 길만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이제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길로만 가야 사는데 딴 데로 가요. 근데 딴 데로 왜 갔냐? 더덕이 엄청 큰 게 있었거든요. 그 더덕 캐러 가가지고 여러 명 죽은 거. 그 진짜로 이렇게 알려줘요. 아, 근데 제 부대에 있을 때 한 병사가 거기는 이제 사격을 자주 하잖아요. 사격장에서 막 자살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는데 애인이 변심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이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사람은 온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돈 많은 거, 뭐 한 거, 뭐 놀러 가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거 외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뭘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죽음에 이르러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 자기를 죽어요. 그냥 죽음에 이르러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명예 때문에 나를 죽여요. 명예가 술취되는 거는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왜? 명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이런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근데 뭘 사랑하라는 겁니까? 변함없이 진리를 사랑하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뭘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분명히 죽은 걸 다 봤는데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제일 필요한 거 얘기하겠죠. 너 이것만큼 꼭 해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물은 게 뭐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한 번만 물어보지도 않고 2번, 3번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3번쯤 물어보면 참,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랑을 점검을 한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헌신하게 됐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됐죠. 우리가 이제 기독 동시대가 처음 시작된 게 노리마치의 그 헌신이잖아요. 선진국인 일본에서 왜 조선에 옵니까? 본인 나라 전도하면 되지 않아요? 일본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꼭 조선까지 와야 돼요? 1800 몇 년도에. 근데 왜 왔어요? 결론은 들어가면 뭐예요? 그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조선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요. 그래서 제자 되는 첫 번째 조건을 주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장로교회에 이제 선교사였는데 우리나라 1885년 4월에 왔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26살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 미국에서 여기 온다니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1800년대에 배 타고 막 그 죽음을 오락가락하는 그 배 안에서 이런 걸 다 견뎌내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면은 이 조선 땅에 온 거죠. 근데 딱 와서 보니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서양 귀신이라고 그냥. 그래서 그분이 그 글을 썼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이지 않는 조선, 그 기도문에 적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너무 길어서 중략하고,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래서 그 기도문이 지금까지 내려진 것이죠. 이렇게 서양 귀신이라고 그리고 뭐 배척하고 뭐인데 왜 여기서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분 죽을 때까지 사랑 때문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오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처럼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이깁니다. 왜? 진리 대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참 부끄럽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여든다면 우리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